과 함께 이제 히브리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4절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한번 첫 구절이니까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옛날에 선지자들을 신자들을 통하여 통하여 여러 여러 부분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이 모든 모든 날 날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우리에게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 아들을 아들을 만유의 만유의 상속자로 상속자로 세우시고 세우시고 또 그로 또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모든 모든 세계를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의 광채시요 번체시요 그 본체의 본체 형상이시라.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만물을 붙드시며 붙드시며 죄를 죄를 정결하게 정결하게 하는 하는 일을 일을 하시고 하시고 높은 곳에 높은 곳에 계신 계신 지극히 크신 지극히 이의 크신 이의 우편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천사보다 훨씬 훨씬 뛰어남은 뛰어나는 그들보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름을 이름을 기업으로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얻으시니. 여기까지만 우리 서론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강의했을 때 그 강의 내용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고 또 어떤 상황에 빠져 있고 또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어떻게 무엇을 독려하려고 무슨 목적으로 편지를 썼는지 잠깐 우리가 조금 상기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잠깐 들여다 보겠는데요. 우리 10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어떤 때는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습이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 옥에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와 재산을 뺏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보다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엄청난 지금 고난에 핍박에 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큰 고난에 휩싸여 있을까요? 아, 그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그 대상은 아마도 예루살렘 쪽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인데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굉장히 큰 박해와 주변 사회로부터 굉장히 비방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심지어 재산까지 뺏기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이유로 감옥에도 투옥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집요하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유대교 사회로부터 이렇게 끈질긴 핍박과 박해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겠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그 고난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면 그 고난이 일순간에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들의 전통, 조상 때부터 그들이 살아온 유대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가족, 친지, 사회 전체가 유대교인데, 그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 수백 년 동안 그 정말 몸담아왔던 유대교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고립당하고 그들로부터 질시와 비방과 핍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예수를 믿는 거를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지금 유대교로 다시 컴백, return to Judaism, 유대교로 좀 돌아가고 싶은, 아유, 기독교는 이제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돼. 뭐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누구인지는 잘 밝혀져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마 아볼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바울의 문체와 이런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아볼로가 구약의 아주 정통한 유대인 그런 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유대교로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아마 그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성전 중심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도 다시 받아들이고 제사법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도 중시하고 뭐 이런 그것이 유대교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포기하고 아마 컴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흔들어 깨워서 정말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 유대교는 절대 생명과 구원의 참 종교가 아니라는 거, 예수를 믿을 때에만 온갖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 그것을 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문맥 속에서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이것만 보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보통 히브리서, the letter to the Hebrews,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편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편지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보통 여러분 편지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이건 이제 불신자죠. 로마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건 수신자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건 이제 인사말인데 이런 편지의 고전적인 형태가 히브리서에는 없어요. 히브리서는 그냥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기는 본론으로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가 편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살짝 보여주는 그 부분은 마지막 절에 좀 나와요. 살짝 나옵니다. 13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뭐 마지막 이제 축도를 비는 뭐 그런 그 인사말의 냄새가 살짝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전형적인 편지가 아니라 일종의 신앙 논설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 자, 근데 보통 이제 편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 편지의 전형적인 서두 형태인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을 생략한 채 그냥 긴 논설적인 설교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서론을 읽어보면 히브리서의 그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자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구약 선지자들의 계시와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과 이 대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편지를 쓰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우리 신약의 계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와 굉장히 연속성상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서로 간에 뭐 중간에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구약 계시에서 신약 계시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그 기본 내용은 아무래도 약속과 성취에 대해 형태로 되어 있겠죠. 구약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진 거고, 신약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이런 내용으로 아마 기록된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난 구약 계시를 완성하고 성취하는 최종적 계시자다. 계시의 연속성 또는 점진적 발전은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뭐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다. 동일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통일성, 연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자는 선자들을 통한 옛 계시와 그다음에 아들을 통한 새 계시를 네 가지 방식으로 대조를 합니다. 네 가지 방식. 이렇게 대조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계시가 신약 계시가 선지자들이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옛날 계시보다 구약 계시보다 훨씬 우월하다. 지금 신약의 계시, 신약의 계시는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계시인데요. 이게 훨씬 우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교는 옛 언약의 종교인데 글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 모든 계시의 완성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몇 가지, 한 네 가지 방식으로 옛 계시와 새 계시를 이렇게 대조하는데요. 첫째, 저자는 계시의 시기와 관련하여 옛적에 나타난 구약 계시와 이 모든 날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 시대에 나타난 계시를 대조하죠. 옛날에 주어진 계시, 그리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날에 주어질 이 신약의 계시를 대조하고 있다. 둘째는 계시의 그 수납자와 관련하여 구약 계시를 받았던 우리 조상들과 새언약 계시를 받은 우리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독자들이겠죠. 이걸 또 대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우월한 위치에 와 있는 줄 알아? 지금 이 얘기를 좀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셋째로 계시의 중보자와 관련하여 구약 계시를 중개했던 선지자들. 그러나 이 새 언약 계시를 중개한 분은 선지자가나 모세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전달하는 이 계시가 이 세원약 계시가 훨씬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종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했다면 이제는 신약에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달하는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 좀 신약의 계시가 훨씬 우월하다. 마지막으로 계시를 받는 방법과 관련해도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구약 계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새언약 계시는 소위 아들의 궁극적인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저자는 이런 사중적인 대조 방식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유대인 조상들에게 준 그 Old Revelation, 구약 계시보다 마지막 때 아들이 직접 전달해 준 새언약 계시가 얼마나 더 위대하고 완성적이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가 뭐 이렇게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옛 언약 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유대교, 옛 종교, 옛 언약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건 넌센스야. 지금 더 위대하고 완성적이고 궁극적인 계시가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왔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참,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새 언약 계시를 전해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모세 저리 가. 선지자들 그냥 저리 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8가지로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냐. 우리 3절, 4절이 그 8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만유의 상속자. 아마 이 말씀은 시편 2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시편 2편 8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에 등장하는 열방이 본문에서는 만유로 좀 바뀐 차이가 있죠. 만유는 땅과 하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포함하는 수로죠. 그 모든 것들의 유일한 주권자, 상속자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본래 만물에 대한 궁극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제 아들이 그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셨다. 옛날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예수님의 소유다. 이것은 그가 만물에 대한 궁극적인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전에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이 권능은 이제 예수의 권능이 됐고 하나님의 모든 찬양과 권세와 영광과 부와 존귀를 받을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이기영 우리 자매님 복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나는 생명이라 복음의 그랬어요. 중심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 복음의 중심 내용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일까요? 맨날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어, 넘겨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얘기신데 제가 원하는 그런 답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강민주 자매님,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공이신데 왜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안 하고 예수님 얘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 사명을 주고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곳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음. 예수님 얘기만 해도 곧 하나님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아주 뭐 잘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누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음, 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고 계획하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모든 그 섭리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으면 절대로 누구를 알 수 없다. 하나님 알수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할 수도 축복을 없다. 경험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실상 누구를 전파하는 거와 똑같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절대 하나님.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 없어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얘기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 아들이 가져오는 계시, 아들이 가져오는 구원, 아들이 가져오는 모든 언약의 모든 축복들이, 신령한 축복들이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얼마나 위대하시게 하나님이시- 일을 하시냐? 첫째는 하나님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만유가 지금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사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만물 창조에 누가 지금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곧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 세상을 아, 창조하셨는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사실 이 세상 만물은 다 누가 창조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아들이. 예수, 창조하셨다. 예, 쉽게 예수.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정확하게 아들.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 이 두 개념을 결합하면 그리스도는 자신이 상속하게 될 만물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다. 그는 옛 창조 세계에 참여한 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완성인 새 창조를 상속하실 분이기도 하죠. 여기서 모든 세계는 시공간을 아우르는 전체 우주를 가리키는데요. 우리 구약의 지혜서를 보면 뭐 잠언이나 뭐 또 솔로몬의 지혜서 같은 걸 보면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존재로 이렇게 솔로몬 지혜서가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그것을 지탱하는 신적 지혜를 완벽하게 구현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과 유대교 사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았어요. 이게 구약의 이 성막에 보면 이 쉐키나라고 하는 그 뭐에 구름이 성전 안에 이사야가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잖아요. 그 구름이 곧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흔히 이 영광의 강한 광채를 동반하곤 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갈 때 그 영광의 광채, 예수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 강해서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목도하고 죽은 자처럼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가장 완벽하게 재현하고 구현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그의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실 터인데 이 브루스 박사에 의하면 태양의 광채가 땅에 이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사람들 속에 비치고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의 광채 자체를 가지신 분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형상은 보이지 않는 본체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보이는 분인가요? 안 보이는 분인가요? 원래는 안 보이는 분이지.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보이는 어떤 사람과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원래 인비지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다. 이게 세상에는 우리와 하나님이 직접 접촉하는 길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봐요? 우리는 보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떤 가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예수는 곧 누구시다는 걸 얘기하죠.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이다. 이렇게 그가 태초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제는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또 완성된 세계를 성숙할 자가 되겠죠. 지금은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보존한 것은 아들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아들이 세상을 창조할 때 수단이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수단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곧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는 분이다. 예수는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의 주인도 되신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히브리서 본론에서 부각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또는 그의 대제사장직을 미리 내다보신 것일 수 있겠죠. 죄는 인생을 더럽고 추잡하게 만들지만 그리스도는 희생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림으로 그들을 흰눈과 같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의하면 예수는 누구신가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만물의 모든 그 지탱하고 섭리하고 유지하는 건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 세상의 모든 그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실 분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 그의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뜻하고 또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보통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죠. 왕은 보통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극을 보면 신하들은 앉아서 있나요? 다 서서 있나요? 어서 다 서서 있어요. 근데 왕만 앉아서 딱 그것도 높은 보좌에 앉아서 딱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다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주적인 통치권자.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은 이제 예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이 되셨다. 결국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걸 뜻하겠죠.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 올리심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딱 앉아 계셔서 이제는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죠. 세상을 창조하고 지탱하고 유지하는 만물의 주권자로 계시고 또 하나는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자로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자는 왜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본서가 쓰여진,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회중들 가운데, 저기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뭘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는 천사하고 비스무리한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유대교 문헌 중에는 모세가 천사들을 통해 율법을 받았다는 사상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를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 계시를 받은 모세보다 더 탁월하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위대한 분인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최종적 계시를 가져오는 계시의 궁극적인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천사들 너무나 이렇게 중시 여기는데 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모세를 중시하는데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천사와 비교하기도 하고, 모세와 비교하기도 하고,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사실 이런 모든 존재들과 구약에 있었던 이런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탁월한 분인가를 지금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탁월한 이름을 얻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4장 1절에서 3절과 5절에서부터 14절 사이에 좀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4절 자체가. 4절은 서론을 정점에 끌어올려 결론을 지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섹션을 소개하는 역할도 바로 이 4절이 합니다. 다음 섹션은 영원한 아들이 고난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오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더욱 아름다운 이름, 그것은 그가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5절부터 14절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나냐? 우리 4절에 이미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본론의 첫 번째 섹션은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있어요. 너무 천사 숭배가 유대교회는 좀 만연하다 보니까 예수를 천사들 중에도 조금 높은 계급의 천사 아니야? 미가엘 천사장하고 좀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저자는 7개의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하고 해설하면서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왕적인 아들로 임명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둘째는 그가 영원하고 변찮은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셋째는 그가 하나님 우편에 올리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논의하고, 넷째는 영원한 아들과 달리 천사들은 기껏해야 그냥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얘기하면 우리 5절서 9절까지는 저자는 그리스도가 왕적인 아들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의 구약 인용은 좀 간접적이고 좀 플렉시블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의 몇 장 몇 절을 밝히는 방식으로 인용하지 않고 구약을 그냥 암시적으로 대략적으로 인용하는 그런 스타일을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구약 계시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독자들의 여전히 현실적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You're my son 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어떤 천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겠죠. 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른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들의 영원한 출생, 예수의 출생, 성육신, 예수의 부활, 그의 세례 또는 그의 올리심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오늘이란 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럼 오늘이 언제일까요? 영원한 출생을 얘기하나요? 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일종의 출생해서 나오신 분이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성육신할 때가 바로 예수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얘기인가요?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뭐 공감복음서를 보면은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세례 때를 얘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성. 올라가실 때 얘기하는가? 문맥은 예수의 올리심을 지칭하는 것이 좀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근전 문맥의 주된 주제는 아들의 올리심에 있기 때문에 이 올리심이라는 건 승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최종적으로 구원을 최종적으로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딱 영광받은 상태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는 것. 이걸 이제 exalt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를 얘기하지 않을까.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리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나았다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 없었던 존재가 새로 생겼다는 뜻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떤 그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시점. 막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자가 인용한 두 번째 구약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4절인데요. 이 본문은 법궤를 둘 집을 지으려는 다윗의 소원에 대해서 나단 선자가 하나님의 반응을 전하는 문맥에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화려한 백향목 궁전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다윗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며 그의 왕권은 영원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본문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데 이 약속은 일차적으로 다윗이 육신적인 아들인 솔로몬에게 해당되겠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다윗 계통의 메시아 아들에게 성취될 말씀이죠. 5절의 인용에서 주된 강조점은 두 번째 행, 그가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전체에서도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있습니다. 다윗 계통의 왕적인 아들인 예수는 평화의 통치자요, 시온의 왕이고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고 저자가 인용한 세 번째 구약 본문은 시편 97편 7절, 그리고 신명기 32장 43절과 유사한 형태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뭐 이런 구절들이 다 언급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신명기 32장 43절에서 모든 천사들의 경배 대상이 하나님인데 반하여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경배의 대상이 아들로 바뀌게 돼요. 하지만 도인 문구,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의 의미가 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도 다르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좀 어려운 문구죠. 도입 문구는 아들이 세상에 다시 임하게 될 재림을 지칭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가 하늘에 올리심을 받은 것을 지칭하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들이 세상에 오신 출생 또는 성육신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걸 아마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그 본문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가 도대체 언젠가 학자들이 이 구절을 놓고 뭐 다양한 학설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 가지 학설이 있다고 그랬죠. 뭐 재림을 지칭한다. 다시 임하게 될 재림. 두 번째는 그가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그때를 얘기한다. 아니면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육신할 때를 지칭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만일 여기에 세상이 인간들의 세상을 지칭한다면 이 도입 문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지칭하게 되겠죠. 여기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될 때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성육신한 출생의 시점을 얘기하게 되겠죠. 만일 그것이 세상에란 말이 오이코누메, 메네란 말이 천상세계를 뜻한다면 도입 문구는 그리스도 올리심을 지칭할 수 있겠죠. 그가 맏아들을 천상세계에 다시 임하게 하실 때 그때는 이제 예, 올리심을 지칭할 만일 그가 다시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를 수식한다면 도입문구는 재림을 지칭하게 되겠죠. 다시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맥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올리심을 받은 아들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도입문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올리심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여기서 그렇다면 세상은 천상세계를 지칭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어 천상세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영국의 학자인 엘링 워트가 그런 뜻으로 본문을 해석. 이 해석이 옳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천상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 올리심을 받을 때에 그는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 그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천사들이 그 경배하게 될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을 이끌어 천상세계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원래 천상세계에 원래 있었던 분이죠. 그러나 세상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 사역을 일으키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만유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때 모든 천사들이 다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뭐 더 자연스럽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자가 인용한 네 번째 구약 구절은 시편 104편인데요. 그는 그의 천사들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본문은 천사들에 대한 아들의 권세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7절에서 12절은 천사들이 변하는 덧없는 성격과 아들의 변치 않는 영원한 성격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인용된 시편 104편 4절은 구약 원문과 약간 달라요. 이 신약 저자는 구약 원문을 좀 있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약간 변형을 해서 좀 자유롭게 유연성 있게 이렇게 묘사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에, 신학의 저자들이니까 그런 고난이 있겠죠. 구약 원문에서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중에 바람과 불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7절의 시편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약간 의미가 달라졌어요. 저자는 시편 104편 4절에 바람 사자들을 천사들로 보았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구약 본문에서는 뭐 여기 바람, 불꽃 이건 뭐 자연 현상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이 천사들이 바람과 불꽃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바람이나 불과 같은 자연의 현상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들의 활동 형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자는 천사들 부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강조할 목적으로 시편 본문을 파격적으로 좀 인용한 셈입니다. 저자가 인용한 다섯 번째 구약 본문은 시편 45편 6절 7절인데요. 이 인용권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올리심을 받은 아들의 영원한 통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런 구절들을 시편 45편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원래 이제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시였다고 그래요. 시편 저자는 왕을 신랑으로 왕비를 신부로 노래한 반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신랑인 왕을 노래하는 부분에서 두 구절을 딱 택해서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예, 유대교에서는 시편 45편 6절 7절을 다윗 계통의 왕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도 뭐 이상할 점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시편 저자는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한 반면 히브리서 저자는 아들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노래하고 있다. 뭐 하나님의 왕권이 아들의 왕권과 뭐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들 메시아의 왕적인 통치를 통해 성취될 것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8절에서 보호자와 규라는 것이 있어요. 보호자는 스론을 얘기하고 규는 스캡터라고 하는데 모두 왕권을 상징하는 수로들이죠. 보호자는 왕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규는 왕의 뭐 지팡이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수들인데 메시아의 통치는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공의로운 통치자가 될 것이고 아들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다른 동료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것이다. 구약에서는 뭐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뭐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지만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존재 어떤 존재들보다도 더 영원한 왕이시다. 능가하는 왕이시다. 거기에서 견줄 수 없는 기쁨과 환희, 축제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시편 원문의 상황에서 구절은 다윗 왕가의 왕들의 환희와 행복이 주변 나라의 왕들의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말했을 것 같은데 본문에서는 저자가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천사들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좀 더 개연성이 높은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인간 존재들 염두에 두었었겠죠.
구약에서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의 영원한 왕권에 참여하는 존재들은 아니죠. 둘째로 저자는 이 10절서부터 12절,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창조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 이 점을 밝히려고 시편 102편 25절 27절을 인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노래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주 대신 아들에게 귀속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만 구약에서는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 창조자로, 네, 이 히브리서에 오면은 정말 이 창조 행위를 주 대신 아들에게 귀속시키고 있어요. 구약에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배타적 칭호였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저자를 비롯한 신약의 저자들은 이 큐리오스라는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과감하게 이전 적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아도나이다. 큐리오스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 아도나이야. 우리의 큐리오스다. 이 얘기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죠. 10절, 12절은 피조세계의 유한하고 덧없는 성격과 아들의 영원한 성격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세상 만물은 다 멸망할 것이나 지으신 바라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을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영원하고 영존하실 것이다. 변함이 아멘. 없이 동일하신 분이다.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 피조세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옷이 헤어지듯이 천사들도 다 부리는 영에 불과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모세를 높이 세운다 할지라도 모세는 인간에 불과해. 그가 가져온 계시도 간접적인 계시야 천사를 통해서. 그러나 아들은 정말 영원히 변치 않은 영존한 하나님이다. 그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예요. 모든 천사들의 창조자이다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들로서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위대한 창조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영광의 광채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뭐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켜서 높여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셋째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리심을 받은 사실을 논하고 있는데요.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나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거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도 인용을 하신 적이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110편 1절. 이 인용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고 저자는 이미 8절 9절에서 그리스도가 다윗 통해 메시아 왕이라는 걸 밝혔으나 본문에서는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구절은 신약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구약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2장 3절에도 인용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34절에도 인용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등등등.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은 참 유명한 구절이다. 이 시편 구절은 본래 왕의 즉위, 대관식, 그리고 원수들은 승리를 약속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있죠. 그 모든 원수들 다 쳐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신 이후에 승리자로서 정복자로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만유를 지배하는 최종적인 승리자, 정복자, 궁극적인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래서 만물을 다 그의 발 아래 놓게 될 다윗계통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보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아들의 우월성을 강조해주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사들은 아들보다 열등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아들의 위치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넷째로 저자는 영원한 아들과 달리 천사들은 기껏해야 숨기는 영에 불과하다. 요 구절이 14절에 있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누구를 섬기라고 보내셨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 누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우리가 더 천사들보다 높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그 왕권에 장차 참여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도 참여할 것이다. 근데 천사들은 우리를 부리는 영예로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우리 1장을 지금까지 공부했는데요. 이 1장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전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냥 한마디로 선명해지죠. 여러분, 1장을 읽어보면 히브리서의 저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저술하는 목적이 뭐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뭘 얘기하려고? 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어라. 한마디로 말해서 전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그 우월성, 탁월성, 그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데 이걸 깨닫지는 못하고 마치 조금 예수님의 그 위치를 자꾸 좀 낮춰서 뭐 피조물과 좀 비교하고 천사들과 비교하고 모세들과 비교하고 히브리인들이 좀 그 쓰잘데없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예수님을 좀 낮춰서 보는 그런 일이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지부식간에.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 참 그렇게 막 퍼져나올 것 같은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러나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 보면 예수님은 말로는 좀 위대하다. 정말 누구하고 견줄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살짝 낮춰보고, 뭐 예수님이 이런 일까지 하실까? 뭐 이런. 그리고 예수님 취업버리고 자기가 좀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숭상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글로리파이하고, 이런 현상이 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막 위대하신 분이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무슨 요즘에 좀 고민스러운 문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응답한다고 하지만 나오면서 에휴, 뭐 하나님이 이런 거 들어주실까? 과거에도 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경험적으로 조금 자꾸 예수님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게 우리들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정말 존귀하고
놀라운 분인가.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좀, 확인하고 회복하고 우리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지극히 높은 분이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조금 회복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2장 1절부터 4절.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자, 이제 2장서부터는 좀 실천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요거 히브리서의 저자들이 이 독자들을 통해서 좀 많이 들었겠죠.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뭐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 귀로 들어가고 한 귀로 내보내는 어떤 사람은 쇠귀의 경익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너무나 굳어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흘러 떠내려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천사들과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우월성을 확립한 뒤에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의 위기 상황으로 관심을 돌아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 줄 알아? 이 영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 이 영광의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과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어. 너희가 들었던 말씀을 좀 잃어버리고 있잖아.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권면은 앞선 신학적인 주제에 기초하지만 어휘나 언어, 문체가 확 달라집니다. 번달락은 논리적으로 구약의 증언에서 시작해서 초대교회 전승의 증언을 거쳐서 독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는 관심으로 논지를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두 개의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권면은 뭔가 독자들이 들은 말씀에 창념해서 거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은 말씀 유념하지 않으면, 창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떠내려간다 이거. 흘러 떠내려간다. 만일 그들이 말씀을 유념해서 듣고 잘 관수하고 실천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태만히 하고 그것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면 세상의 혼탁한 탕류의 부평초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흘러 떠내려가겠죠.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좀 많이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지 못해서, 창념하지 못해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우리 목회하는 현장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이규영 자매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지금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 간다면은 하나님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많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어, 우리가 듣고 지키는 자, 행할 수 있는 어, 그 영혼이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는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그 장현 목사님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유념하지 못하고 청념도 안 하고 건성으로 듣고 마치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이 뭐 그런 현상이 좀 구체적으로 좀 있을까요? 네, 벌써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예. 뭐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뭐 이렇게 뭐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도 뭐 테이프 하나 딱 틀면 또 요즘 뭐 극동방송이 뭐냐 말씀이 막 그냥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엔조이는 해요. 그러면서 아, 저 사람, 저 목사님 설교 참 잘하네. 한 80점은 되는 것 같아. 박수 쳐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다 까먹어요. 엔조이만 하지. 내 가슴 속에 못이 박히듯이 들어오거나 그것이 내 손과 발로 움직여지고 실천으로 옮겨지고 그런 일들은 좀 많이 안 하죠. 우리 옛날 동사 목사님들 보면 말씀을 듣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평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 말씀을 들으면 이걸 딱 퍼가지고 이건 김집사가 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자기가 들으려고 안 하고 이건 김집사가 들어야 돼. 이 집사가 들어야 돼. 또 저울형이 있다고 그래요. 아, 이거 저울에 달아보니까 오늘은 좀 20점인 것 같아. 아, 오늘 조금 잘하네. 한 80점 줄까? 그러고서. 예? 우리 요즘 청년들도 뭐 정말 그냥 복음 찬송가 많이 찬양하고 찬양을 많이 엔조이 하죠. 큰 교회 가보면, 어느 교회 가보니까 뭐 청년들만 1300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뜨겁게 이 가스펠송을 정말 찬양을 하는데 참 엔조이 하는 것 같아요. 복음 찬송가. 근데 찬양을 엔조이하고 예배도 엔조이 하는데 그들이 일상생활의 말씀이 얼마나 유념을 해서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할까? 독자들의 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이 마치 배가 정박지에 이렇게 묶여서 있어야 되는데 정박지에서 벗어나 그냥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에 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만일 그들이 말씀에 유념해서 듣고 잘 간수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정말 세상의 혼탁한 탕류에 그냥 부평초처럼 흘러 떠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거기다가 히브리서 독자들은 지금 상당히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많잖아요. 말씀에 더 붙잡혀 있지 않으면 더 어렵게 되겠죠. 둘째 권면은 율법 계시와 복음 계시를 대조하면서 전자를 불순종해도 공평한 보응을 받았다면 후자를 등한히 여긴다면 그보다 더 중대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계시와 예수님의 신약 계시, 복음 계시가 어떤 게 더 위대하죠?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 계시가 더 위대하잖아요. 네. 근데 구약의 율법 계시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준엄한 심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우월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최종적인 계시, 그걸 등한히 여긴다면 더 중대한 이제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일종의 전층법적 강조법으로 이걸 이제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구약의 이 율법 계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이 됐대요. 하나님이 직접 준 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중개를 해서 율법 계시를 받았는데 신약계 계시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통해서 직접 주신 계시예요. 이렇게 중대하고 직접적이고 더 영광스럽고 최종적인 계시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보응이 주어지겠는가. 정신 차려.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다. 3절 하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의 말씀은 처음에 주로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바다. 예수님이 직접 전해 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둘째로는 3절 시에 있어요. 그들과 함께 여기 그 3절에 보니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이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직접 전해준 거고 예수님이 직접 전해준 계시를
1세대 목격자들이 직접 전해주고 그걸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저기 마지막에 보면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히브리서의 족자들이 2세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함축해 주고 있죠. 주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1세대 전도자들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들의 지도자들로 섬겼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족자들은 우리로 불리는 2세대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들은 이들 1세대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같이 큰 구원을 경험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신 것이다.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동반되었잖아요. 천국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도 아주 혁혁하게 나타난 말씀이죠. 복음서 저자는 그것을 천국의 표적으로 불렀어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 복음은 그 단순히 말로만 선포된 게 아니라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가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말씀이 얼마나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 확증이 되었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비범한 은사들을 통해 특히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셨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예를 들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은사를 지닌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5절부터 18절 여기에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 낮아지심과 영광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5절서부터 18절에서 아들과 천사들을 비교하는 일을 재개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천사들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보다 뛰어난 아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게 된 사실을 해설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아들 그리스도가 왜 잠깐 천사보다 낮아져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하는 질문을 네 가지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2장 5절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분으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잠깐 천사보다 낮아져서 인간이 되셔야 하셨을까? 원래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인데, 뛰어나신 분인데, 왜 천사보다 잠깐, 뭐 영구적으로 낮아지신 건 아니고, 잠깐 낮아져서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잠깐 낮아졌다는 말과 그분이 스스로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말과 좀 이렇게 같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사람이 상실한 영광과 통치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간들이 원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 구절을 이제 시편 8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시편 기자는 만물의 복종에 대해서 말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8절 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는 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도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 아직도 반란 세력들, 하나님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는 세상이 복종하게 될 대상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장차 있을 복종에는 천사들이 차지할 자리가 없죠. 물론 그들은 현 세상을 지배하는 일에 참여하긴 하지만 오는 세상을 지배하는 일은 천사들의 몫이 아닙니다. 장차 올 세상은 마지막 때에 실현될 구원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히브리서에게 다른 수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세 6장 5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장차 올 도성 뭐 이런 표현들이 쓰고 있는데 독자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이 실제를 이미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 기사와 표적들, 성령의 은사들 그것을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징표들이죠. 그러나 장차 만물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반역하는 이 만물들이 복종하지 않은 만물들이 장차 올 세상이 되면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 본문은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은 신의 가족이 되어 우주를 지배하도록 창조되었죠. 자, 여기에 그 말씀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있다. 만물이 완전히 복종하게 될 때가 마지막 내세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잠시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는 것처럼 아직 우리도 천사보다 약간 못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있겠지만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는 좀 천사보다 우리가 좀 여러 면에서 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입은 자가 되어서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로 관을 씌우게 되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받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지금은 아직은 잠깐 못한 상황에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인간에게 본래 주어질 이 영광과 통치권을 우리에게도 회복하시러 오실 그런 분이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인간이 처한 현 상황은 그러나 위험 대신 좌절이요. 영광 대신 실패였습니다. 인간이 비록 영광과 존귀를 얻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될 운명을 지녔다 해도 시편 기자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8절 하에. 인간은 지금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기보다 마귀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 1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 지금은 마귀의 종이 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그런 존재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지금 되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적인 상황으로 언제가 바뀌게 될 것이다. 고난과 영광을 통해 그는 인간에게 본래 의도된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이죠. 예수님의 지금 구원 사역, 십자가, 고난, 그 다음에 그 모든 구원 사역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지금은 마귀에게 눌려 있고 죽음에 매여 있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슬픔과 좌절에 쌓여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해방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과 비하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천사보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제 예수와 인류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예수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죠. 예수의 높아지심은 그의 낮아짐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낮아지심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 이 표현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된 것은 지금 인간이 되셔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비하의 결과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자가 되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 영광에 오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목적을 지녔으며 그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것이죠. 저자는 이 점을 10절에서 18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는데 그는 여기서 예수와 인류가 어떤 관계에 맺고 있고 그의 고난을 통해 인류가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을 통해 많은 아들들을 영광의 세계로 영광으로 관을 씌우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영광으로 관을 씌워서 하나님의 왕권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들어오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 구속받은 우리 다른 사람을 자기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그가 맏아들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둘째, 셋째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위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동일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존귀한 위치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 14절에서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 사탄을 멸하여 신자들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14절에서 16절까지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모든 일에 그들과 하나가 된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의 광채를 지니신 분이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지금은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비하의 길을 걸으시고 고난의 길을 거시고 결국 고난의 극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한 일은 뭐냐면 자기에게 속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로 삼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참여할 왕권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과 고난을 친히 당하셨잖아요. 그것은 고난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형제들과 다 같이 되셔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할 수 있을 자격 갖추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2장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한번 좀 요약을 좀 해볼까요? 우리 김부동 목사님 계신가요? 이장에서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고 창념해라. 여기서 구원이 온다.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지만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고 고난받으시고 외로움도 당하시고 스스로를 비하해서 우리의 위치에 내려오셨죠. 우리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다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자기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와 똑같은 형제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슬픔, 외로움, 우리의 문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든 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채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바로 이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창념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어. 뭐 이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3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장. 우리 가기 전에 한 15분, 10분 정도 쉴까요?